그런데 물을 버려야 생수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을 포기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자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 때문에, 기껏 이 한 잔 물 때문에 영원한 생수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버려야 생수를 얻습니다. 물동이를 버려야 생수를 얻습니다. 기독교의 패러독스죠.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복되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복되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이런 역설 때문에 그래요. 죽어라, 나의 삶을 다 드리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면 그 영혼은 정말 삽니다. 자꾸 무엇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드리기를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 베풀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요,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의 비유는요, 드릴 수 있을 만큼만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하는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 받게 된 거는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간을 드려? 내 노력을 드려? 왜? 왜 내가 드려야 돼? 그냥 그대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그냥 내 인생 나 위해 사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그 사람들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다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때 4달란트가 됐죠. 10달란트가 됐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셨어요. 이런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명에만 전념할 때 거기서 우리의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것만이 내 거예요. 내가 언제고 포기할 수 있는 것만이 내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건 그건 내 거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꼭 이 말씀이에요. 포기할 수 없으면 재물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재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의 주인 삼으실 거예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만이 내 것이고 드릴 수 있는 것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4장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처음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께 이 여인이 생수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감췄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어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부만 드리죠. 우리가 헌금을 다 교회에 내놓고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드리죠. 근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듣고서 참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 나이대별로 아빠에 대한 생각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10대 이전에는요, 아버지 말은 다 옳다고 그런대요.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10대 이전에는 우리 아빠 말이 하나님 말이잖아요. 예. 근데 10대만 딱 넘어가면요, 아빠가 틀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20대가 되면요, 아빠가 나보다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이제 20대가 되면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30대가 되면요, 아버지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40대가 되면요, 아버지 말은 다 옳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50대가 되면요, 아버지께 묻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60대가 되면요, 대부분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보통 60대, 70대가 되면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때는요,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기만 하면 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요,
조금 배고팠을 때는 돼지의 쥐염 열매를 찾았어요. 조금 배고팠을 때는. 근데 탕자가 정말 배고팠을 때는요, 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조금 배고팠을 때는요, 물을 찾았어요. 정말 이 여인이 목말랐을 때는 예수를 찾았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조금 목말랐을 때는 우물을 찾았어요. 그래도 정말 목말랐을 때는요, 삶에 목말랐을 때는 예배하기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예수 만나러 왔습니다.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교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요. 우리 시간 그 고백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이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분, 내게 힘주시는 분, 나의 아버지,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영을 고치시고 주는 내 영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